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들이 만들어 붙여놓은 그 포스터를 유심히 보니까 그 포스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연이 네가 만들었니? 응? 네. 어떤 누가 미나가 만들었다고요? 아, 이게 진짜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음악을 들을 때도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다시 보기. 그 표시가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좋은 음악은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또 좋은 장면은 또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포스터를 이렇게 보면서 내일 우리 청년부가 또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빛바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회복해야 될 이야기고, 다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지금 출애굽기 33장을 보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다시 충만한 부흥을 위하여 어떤 일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어떤 거였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제목은 이루어줄게. 목표는 이룰 거야. 그러나 내가 함께하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했다. 우리들의 현재 영적 처지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걸 인식하는 것부터 부흥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신구를 버렸다. 장신구가 뭐라 그랬죠? 죄를 유발시킨 거라 그랬어요.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들을 버리기로 결단했다.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은 그것으로 온전한 부흥, 그리고 그것으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7절부터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회막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회막. 진 바깥의 회막을 만들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사는 곳에 만든 게 아니라 그것에 떨어져서 다른 곳에 회막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막이 뭐냐?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이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성막이 없고 회막은 그냥 어떤 텐트를 쳐놓은 겁니다. 텐트를 쳐놓은 건데 이게 무슨 용도냐면 일종의 기도 처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처소.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뭐 굉장히 화려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임시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장신구를 버리기로 결단했는데 이것으로 안 돼. 진짜 부흥을 하려면 회막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회막이 무슨 용도인지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대대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 운동을 벌여봅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극해서 단체로 같이 모여서 그룹별로 회막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혼자 가서 그 안에 있다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갑자기 어떤 회막이 하나 생기더니 지도자인 모세가 그곳으로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기를 반복하는 걸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 회막이 뭐지? 왜 우리 모세 선생님은 자꾸 그쪽에 갔다 오는 거지?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거기가 기도 처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간다는 거, 가서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 만나기를 원하고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소수의 기도하러 간 그 사람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씨. 모세는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벌인 게 아니고 다시 부흥하게 되는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수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흥의 불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세계 교회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된 그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그게 아주 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흥의 코드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1700년대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감리교 운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대대적인 부흥, 이거는 영국 사회 전체를 바꿀 정도의 부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흥은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의 기도운동,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의 엄청난 대각성 운동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한 20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대각성 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1800년대는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굉장한 부흥이 미국에 일어나고 대각성 2차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몇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갔거든요.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뭐 할까 하다가 거기서 게임한 게 아니라 기도할까 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 건초더미 속에서. 그러다가 그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확산된 게 2차 대각성 운동으로 퍼져요. 1857년에 북아일랜드에서도 굉장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은
뉴욕에 살고 있던 맥켈킨이라고 하는 그 영국 그 청년이 뉴욕의 그 소수의 기도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뜨겁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느냐면 내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이런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소수가 또 모여서 4-5명이 학교 복도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게 북아일랜드 부흥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50년 후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도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신학생이었는데 이 신학생을 중심으로 친구들 5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퍼지고 퍼져서 웨일즈 부흥 운동으로 나가거든요. 1980년도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할리,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 다음에 과테말라, 아말론가 뭐 이런 지역에서도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부흥도 몇 분의 목사님들, 어떤 경우는 몇 분의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 모임을 갖다가 이게 퍼져나가서 굉장한 부흥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세계 부흥 운동을 이렇게 연구한 그 책들을 쭉 보면서 참 놀라울 정도로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굉장한 부흥은 소수 몇 명, 많지도 않아요. 뭐 3명, 4명, 5명.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에 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함께 갔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그 소수가 다시 부흥을,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더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런 은혜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들에게 붙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식었던 기도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여성교인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른들 모여서 우리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모여서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모임들이 막 기도 모임들이 생기고, 회의하는 모임보다 기도하는 모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준비하기 전에 뜨겁게 먼저 기도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게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동안의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회막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사는 진 안에 만든 게 아니라 어디다 만들었다 그랬죠? 진 바깥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진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있는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 특별한 곳에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집에서도,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기도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곳을 떠나서 특별한 곳에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처소에서 함께 모세와 기도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 기도의 장소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우리 8절을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모세는 회막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기도하러 갈 때 백성들은 다 일어서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 모세 선생님이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다 일어나야지. 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진 밖에 나와서 기도하러 가는 모세를 보고 있어야지. 그게 예의지.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의는 있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러 가는 것을 지켜보며 예의는 차려요. 예의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합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의가 아니고 열정이잖아요. 기도운동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일어납니까?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너 기도 제목은 뭐야? 기도 제목을 나누면 부흥이 일어나냐고. 응? 여러분의 카톡방, 단톡방 같은데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걸 올렸다고 부흥이 일어나냐고요. 그 올린 거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부흥이 일어나지. 기도 제목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붙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대리만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은혜 받는 겁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거지.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누가 기도 대단히 열심히 한대.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거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의 내용이 뜨거운데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러려면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 가는 걸 박수 쳐주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저 같은 목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저는 요즘도 새벽에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몇 분이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저 여기 보면 여기 맨 앞에 여기 7월 달에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기에 이름들이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매일 기도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을 기도하면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니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는 곳을 따라가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는데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단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하고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와 쪽을 공격한 거예요. 여자가 유혹에 약해서 여자를 유혹한 겁니까? 아니, 남자가 더 약해요. 다만 직접 들었느냐 간접 들었느냐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분이 은혜 받은 이야기,
어떤 분이 하는 큐티, 어떤 분이 기도 응답받은 간증,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과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간증을 듣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관중이 되는 게 아니라 선수가 되는 거라고요. 모세는 회막으로 가는 선수였고 다른 백성들은 회막으로 가는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 관중이었던 겁니다. 선수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회막으로 직접 나아갔던 모세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자, 회막으로 직접 나아가서 기도한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그 기도하고 있는 회막 가운데 내려왔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아시죠?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자욱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예요.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거든요. 모세가 기도하는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서 기도하는 모세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었다.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에 앙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세요. 근데 11절에 보면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면했다. 친구처럼 대면했다. 여러분이 가장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처럼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친밀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상태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회막에 직접 나아갔던 모세에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거기 보실래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까 회막으로 나아가던 모세를 쳐다보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것을 이들이 목격하면서 이들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제 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회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진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흘러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부흥이 확산되는 것이죠. 소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이 이젠 다수에게 퍼져나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회막문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임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부흥이었다고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실래요? 자, 모세는 거기부터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다 같이요.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을 했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에 모세는 이제 거기 떠납니다.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을 해보면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진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세가 회막을 떠난 것인데, 회막을 떠나면서 모세는 떠났지만 누구를 남겨놨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거든요. 모세를 바짝 따라다니는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남았다는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는 일단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갈 테니 너는 이 자리 지켜라고 한 것이죠. 그게 11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남겨놓았을까요? 뭐 대략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는 모세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말이죠. 거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네가 계속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어가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수련회, 저도 예전에 청년부 담당해서 수련회 하기만 하면 큰 은혜 임했었는데, 근데 수련회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고 한 달쯤 되면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막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련회 할 때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 그러고서 이제 쫙 가라앉아가지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거든요. 기도의 불이 붙은 곳을 유지해 가라 이거죠.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유지해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모세는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막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 회막 안에 여호수아를 남겨놓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찌꺼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갈구한다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더 받고 싶고 은혜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들은 더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을 넘어서 이제 부흥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옛날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천안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천안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당시 천안중앙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하늘중앙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공주에 있는 어디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집회 시간에 기도하다가 제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 받았다는 게 저는 뭔지를 알아요. 정말로 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고 거기서 회개와 방언과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 수십 미터까지 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를 저만 받은 게 아니라 5명 정도가 더 받았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은혜 받았던 저 포함해서 6명이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집회가 모임이 있었는데,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매일 토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6명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 이렇게 들어오더니만 나중에는 여성교회 회원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엄마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막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 모임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작은 곳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아예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기도를 밤새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성교인들 중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하나 생기고 또 학생들의 엄마들이 기도 모임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서 여성교회 안에 여기저기 기도 모임이 마구마구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큰 부흥을 본 적이 없다고.
소수로부터 시작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운동들, 마치 회막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간 것처럼 그런 기도들이 확산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고 타서 더 뜨거워지는 이런 부흥, 아주 오래되었지만 저는 이 부흥을 정말로 뜨겁게 맛보고 나니까 다음 세대들 제가 맡고 있을 때도 그런 부흥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정말로 이런 부흥 보고 싶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흥하는 걸 보고 싶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 기간에도 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소수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보네. 기도하죠, 우리. 찬양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